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96페이지 사사기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군사력이 약 40만 명 정도 됐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갈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어다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베냐민 자손 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우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베냐민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가 열리고 베냐민과 전쟁을 벌입니다.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했던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려고 하나 베냐민 지파들은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량한 그 동족애가 큰 불행을 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 총회는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25,7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총회가 승리하는 것이 뻔한 것이었는데 두 번의 실패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그 가나안 족속을 여쭈었을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와 똑같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런데 패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형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맞습니까? 여쭈었더니 또 올라가라 했는데 또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총회는 처음서부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베냐민의 죄나 이스라엘 총회의 죄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죠. 모든 순서를 다 생략하고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자로서 베냐민을 심판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적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죄인인데 죄인들이 누구를 심판한단 말입니까? 결국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많은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없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셔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26절부터 48절까지 읽도록 하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이제 비로소 이제 깨닫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처음으로 말씀하셨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 제대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의 이름에 침에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학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늦게나마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총회가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거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일하실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형통케되고 모든 것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의지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모든 것이 어려운 거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것이 선이 되고 모든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의 실패도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약 2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소수의 불량배들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깨닫고 그 소수의 불량배들을 자신들의 그 지파에서 내어주었더라면 25,000명이나 죽는 불행한 일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된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을 살인하는 죄나 다른 형제를 미워하는 죄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경중을 따지지 마시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 느낀다 할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